지금으로부터 35시간 전이죠. 우리나라 국민들이 열광을 했습니다. 저희 집도 갑자기 큰 소리를 내면서 예! 하고 그랬는데요. 다들 아시죠? 우리나라가 축구팀이 드디어 16강에 정말 올라갔습니다. 모든 경우의 수를 뚫고 올라갔는데 우리 지난 월드컵에서 그 경우의 수를 뚫지 못해가지고 떨어졌지만 이번에는 그 경우의 수를 뚫고 올라갔습니다. 그 뛰는 선수들을 보니 여러분 어땠습니까? 그들이 정말 간절하게 뛰는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특히 그 손흥민 선수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직 뼈가 다 안 붙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이빨 하나 빼도 어때요? 이빨 빼자마자 뛰면은 정말 아프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뼈가 아직 붙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 마스크를 쓰고 심지어는 너무 답답하니까 마스크를 벗기까지 그 위험을 무릅쓰고 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저렇게 간절하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이 간절한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특히 이 간절한 마음은 사랑을 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사랑받고 싶고 그리고 이 사랑받는 법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각자 가지고 있는 잘못된 방법들을 사용하기도 하죠. 특히 현대인들의 가장 오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으로도 사랑을 살 수 있다는 이 왜곡된 마음 때문에 그래서 돈이 모든 것의 우상이 되어지고 말아버렸습니다. 지금도 제가 이렇게 인터넷 보고 하면요. 사람들이 이 돈이 없으면 절대 행복할 수 없다라고 다 믿고 있습니다. 그렇죠. 돈이 없으면 우리에게 불행한 요소가 참 많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돈이 결코 모든 행복의 척도는 아니지만 사람들은 지금 그렇게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사랑의 결핍 이것이 왜 찾아왔었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도 계속해서 이어서 보지만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하는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에 우리가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이것저것으로 이 마음들을 채워보려고 한다는 것.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었던 이 18절부터 23절 말씀에 이어서 24절은 그의 지난 시간의 그 말씀에 이어서 좀 더 구체적인 예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예를 보면서 또한 이러한 예들이 왜 나타나는지를 보게 되어지면 정말 이 말씀은 너무나 두려운 말씀이 되어지고 또한 반대로 너무나 감사한 말씀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21절 말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우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죄악과 그리고 다른 우상들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보려고 하지만 결국 그것이 우리를 인도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사망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오늘 이 말씀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이 말씀이 너무나 두려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 진노가 임한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 어떻게 되어야 된다 생각하죠? 당장 벌을 받고 매를 맞고 혼나고 갇히고 이러한 처벌이 즉각적으로 임해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괴로운 것이 무엇입니까? 하박국서에서도 하박국 선지자가 왜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괴롭히는 저 악한 민족들이 아니 왜 악한 자들이 이 땅에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저들이 더 형통한 것 같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선악과는 권하시고 악은 바로 징벌하셔야죠. 이거 이렇게 통해서 쭉 보았던 이야기지만 하박국 또한 그러한 현실에서 괴로워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상에서 정말 말도 안 되게 악한 사람들을 우리가 마주하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야기했죠. 하나님, 왜 저 악인을 심판하지 아니하십니까? 하나님, 왜 저 악을 이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탄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저들을 인정하시는 건가? 라는 그런 우리의 오해가 생기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24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 다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네, 보고 계시죠? 24절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내어버려 주세요. 내어버려 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내어버려 주세요. 제가 언제 한번 그 이야기를 하다가 제 이제 고등학교 때 꿈꿨던 그 헛된 그 소망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렇게 독립하고 싶었던 그 이유 중 하나는 아마 잘은 모르겠지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부모님을 들었던 그 잔소리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혼날 때 막 2시간씩 혼나고 그랬거든요. 같은 말 또 하시고 또 하시고 반복하고 막 예전에 이럴 때 막 끄집어서 다 이게 오늘 한 잘못이 이만큼 풀어나가지고 이제 혼나고 있으니까 이게 너무나 괴로웠으니까 그래서 독립하고 싶었나? 이제 그런 생각이 한번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사실 그게 사랑이었어요. 사랑이 없었다면 그런 얘기조차 없었겠죠. 물론 이 사랑의 방법과 그 사랑하기 위해서 그 고치고자 하는 그 마음에 반하여 방법을 우리가 잘 모르고 우리가 너무나 미숙해서 실수할 수 있었겠지만 그 안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사랑이 있었다. 왜 내버려 둘까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왜 내버려 둡니까? 말 그대로 버린 것. 하나님께서 악인을 그대로 두시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은 이미 버림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버림받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26절부터 말씀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그들은 그대로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욕심대로 행동합니다. 정욕대로 행동합니다. 그 정욕이 무엇입니까? 여자들로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고 남자들로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 하매. 이것은 그 당시 이 로마에 팽배하셨던 그 동성애를 정확하게 짚고 이야기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리스 시대에서부터 이 문화에 이제 동성애가 가장 잘 나타나 있는 문화는 그리스 문화였습니다. 그리스는 이 동성애가 심각했어요. 심지어 그 테베라는 도시가 있었는데 이 테베의 도시에는 이 동성애자들로만 구성되어져 있는 부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권력의 상징이 무엇이었냐면은 10대 초반의 이 어린아이, 남자 어린아이를 자신의 애첩으로 삼았습니다. 남자가. 그것이 팽배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어떤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동성애 가지고. 동성애만 죄냐? 동성애만 죄 아니죠. 그 바람 피고 다른 이제 남자가 다른 여자 만나서 또 다른 여자 만나서 바람 피고 이건 죄 아니냐? 죄죠. 성경에 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간음하는 죄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렇게 다른 여자 만나는 건 되면서 남자가 남자 만나는 건 왜 안 되냐? 그래서 똑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니죠. 그러니까 괜찮다는 게 아니에요. 다 잘못된 거예요. 남자가 남자를 와 이제 연애하는 것과 남자와 여자가 이제 관계를 맺는 것과 이 모든 게 다 똑같은 죄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정상적인 그 관계가 아니라 그렇게 바람 피고 하는 그것들이 똑같은 죄악입니다. 죄는 죄라고 이야기해야죠. 어떤 거는 좀 더 가벼워 보이니까 똑같이 다 죄가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에 대하여 그들은 32 이같이 행하는 자들은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는 옳다. 이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 사랑 가운데 거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죄악을 저지른 사람을 향하여 괜찮아. 그것도 너의 삶의 한 방편이지. 괜찮아. 우리는 괜찮고 싶어 합니다. 왜냐면은 자기 그대로를 받아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잘못한 것도 그 죄를 묻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과 같이 이 죄의 결과가 사망임을 이 모두가 마음속으로 깊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악의 결과인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주는 그 두려움으로부터 내가 두렵지 않고 괜찮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죠. 32절 말씀과 같이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차들이 다니는 도로가 있습니다. 이 도로가 폭이 좁아서 2차선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횡단보도와의 거리가 너무나 멀어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한 명이 이렇게 눈치 보다가 그 도로를 무단 횡단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같이 하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질서를 되게 잘 지키잖아요. 그렇죠? 그 교통신호 이런 거 정말 철저하게 잘 지킵니다. 그래서 한번 일본에서 실험을 했어요. 어떤 차 한 대가 첫 번째 정지선 일단 위반했어요. 그 다음에 차가 막 반대편 차가 안 오고 하니까 이번에 신호 위반을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다른 사람들 그대로 다 지켰을까요? 그 질서를 잘 지킨다는 일본 사람들이 똑같이 이제 신호 위반을 하고 정지선 위반을 하고 다 같이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괜찮다 하면서 서로 이 잘못을 하는 사람은 늘어가면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느끼게 되어지냐면은 저 사람도 하네? 그럼 나도 해도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제 부설로 운영하고 있는 심리상담센터가 있습니다. 얼마 전 어떤 분이 왔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 주차 밖에 했는데요? 그러시는 거예요. 카메라 찍히는데요? 제가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다른 사람 다 있어가지고 안 찍히는 줄 알았는데 정말 찍혀요? 이러시는 거예요. 네, 그 앞에 진짜 찍힙니다. 사람들이 다 있으니까 괜찮은 줄 알고 세우는 거예요.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딱지가 다 2개 날아갔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래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을 같은 악으로 설득해서 내가 괜찮아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저 사람도 하니까 나도 해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신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괜찮아 보이네? 아무 일이 없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뱀이 하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너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질 것이다. 하와가 그것을 보니 어땠어요? 본즉 탐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먹음직스럽다고 했어요.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죽었습니까?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따서 자기 남편에게도 가져다 줬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죄의 모습입니다.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당장 그 죄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해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그들이 이 상실한 마음 가운데에서 이 죄악을 통하여 그들은 점점 더 어떻게 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자신의 죄악을 쌓아가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어버려 두신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말씀하시고 책망하시고 그리고 이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책망 받는다는 것은 이미 그 보호 아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혼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의 주권 아래에 이미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혼나고 책망받고 지금 내가 당하는 이 짧은 순간의 그 고통 때문에 이 고통 자체를 두려워하지만 사실 제일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시는 것을 우리는 제일 두려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그 사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내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민감하게 개입하시고 민감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도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인생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를 채찍질하실 때에도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려다 고백한 시편 23편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뭘 두려워하지 않는다고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니. 여러분, 이 목동이 혹은 목자들이 양을 인도할 때에 이 지팡이와 막대기가 하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때리는 거예요. 양이 잘못된 길로 갈 때에 때려요. 여러분, 이 양은요 순한 것 같잖아요. 순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떤 영상 하나 봤는데 이 양을 치는 이 주인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사나운 양 한 마리가 있어. 이 양이 주인이 뒤만 누르면요 갖다 박아요. 냈다 달려와가지고 갖다 박아가지고 주인을 넘어뜨리더라고요. 이런 양 어떻게 됩니까? 한 대 맞아야죠. 근데 양들은 그렇게 반항합니다. 그런데 맞으면 또 돌아오고 그대로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도하신다는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지팡이와 막대기도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 지팡이와 막대기가 없을 때에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 양은 떨어져서 죽게 되어져 있어요. 당장 나에게 막대기가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지나서 쉴만한 푸른 초장과 물가로 인도함 받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지금 이 막대기와 지팡이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과 같이 그들처럼 내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래도 무언가 조금은 다르게 도덕적으로 살려고 하고 그래도 무언가 다르게 우리가 좀 제대로 살아보려고 하고 우리가 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좀 부족한 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분의 사랑 안에 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을 잊으면 우리는 불평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욥기를 쭉 보았잖아요. 우리는 때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어요. 얼마 전에 제 아내가 저한테 어떤 질문지를 주더라고요. 저 체크를 했습니다. 근데 봤더니 이게 뭐냐면은 사람마다 이 언어가 다르대요. 저 사랑받는 그 느낌을 받는 것도 어떻게 할 때 사랑받는다고 느끼는지 다르대요. 했더니 충격적이었습니다. 저와 제 아내의 그 언어가 달랐어요. 나름 잘한다 생각했는데 사랑받는다 생각하는 그 언어가 완전히 180도 달랐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그분의 언어를 망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 언어로 사랑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어를 망각할 때가 있어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지금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내어 버려두시지 아니하셨어요. 내어 버려두심의 끝은 무엇입니까? 심판입니다. 벌받게 내어 버려두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런 자리에 두실 수가 없어서 우리를 지팡이와 막대기와 채찍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게 소망합니다. 세상이 지금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유혹을 하고 있습니까? 속이고 있습니까? 괜찮다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세상에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말에 속아서 괜찮게 살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괜찮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괜찮다고 하실 때에 어떤 상황에서 괜찮다고 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앞에 나올 때, 우리가 고생하여서 지치고 쓰러져 있을 때에, 그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괜찮다 하시는데 그 괜찮다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의 보호자다. 그런데 네가 정말 괜찮을 수 있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진정한 위로를 주시는 겁니다. 세상을 괜찮다는 무엇입니까? 괜찮아. 하나님 안 계셔요. 너 혼나지 않을 거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이 죄악 가운데 거하면서 더 이상 보지 못하시는 이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늘 살아갈 수 있기 소망합니다. 이 사랑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하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